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지난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같은 본문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보기는 멀쩡한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저 사람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왜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늘 나올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렇게 말이 부정적이고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까?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겉모습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마음의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황장애,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 장애가 말할 수 없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지금 정신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제가 매일 기쁘게 살아왔나 아니면 우울하게 살아왔나 한번 잠깐 뒤돌아보셔서 생각해 보면은 난 비교적 좀 기쁘게 살아온 것 같아 생각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신 거고요. 나는 별로 기쁘게 못 살고 우울하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캐릭터는요, 안정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이 좌로우로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단 말이에요. 딱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 교회 다녀도 저럴까?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물결치는 거예요. 물결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의 금이가거든요. 하나님은 저렇게 믿으니까 복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간증이 돼야 되지, 막 마음이 요동하고 물결치는 사람을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받아야 할 삶은 내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질 만큼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널 이제 믿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는 깨끗한 은을 빼내고 풀무불은 정금을 만들어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광석을 캐면 그게 100% 은이 아니에요. 도가니에 넣고 끓여야 찌꺼기는 빠지고 하얀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는 진짜 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금광석도 그냥 순금이 아닙니다. 그걸 토치로 녹이면은요, 금과 찌꺼기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풀무, 토치는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짜 금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온갖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이제 웬간한 일에도 화를 안 내고 웬간한 일에도 업앤다운 안 하고 웬간한 일에도 낙심 안 하고 늘 안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혼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가 있냐? 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아플 수가 있고 마음에 장애가 많다 이 말입니다. 몸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아요. 근데 혼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만큼 여러분 삶의 형통과 행복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을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는 마음을 훈련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지면은 그때부터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인격인가? 늘 안정한, 마음이 안정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도 움직이다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 늘 샬롬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샬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빨이 좀 아파서 치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을 때예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왜 불교를 공부했냐면은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많이 불안해요. 아마 그게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하시는 일에 막 복잡하니까 그런 가정 환경이 자라니까 마음이 이제 안 편한 거예요. 또 장남이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아마 정말 군대, 해병대 제대하고 직장 살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군대에서도 있잖아요. 애인이 면회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좋은 일이 있어도 많이 불안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질까봐.
안 좋은 일 있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하면서 치과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치과 의사가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치료를 하면서도 이런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 그죠? 저 사람 친절한지 그거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다가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샬롬이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제가 만성 위장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위장병은 제가 압니다. 알아봤어. 100% 신경성이에요. 신경에 예민한 사람은 위장병 앓게 돼 있어요. 이런 신경 예민하죠? 바로 위산 과다가 이루어집니다. 막 쏙 쓰리고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저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미국 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한 2, 3년 뒤에 보니까 제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위가 아픈 거예요. 새벽 3시간 때부터 이렇게 묻었어요. 제가 막 찬물을 마시고요. 그 위산을 희석하려고. 뭘 먹어도 안 돼요. 정말 고약한 병이 위장병이에요. 겉으로는 몰라요. 뭘 그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났는데, 제가 위장약을 안 먹고 있잖아요. 위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여보, 근데 왜 이렇게 위가 안 아프지?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1989년에서 90년도에요. 1990년. 우리 와이프 90년도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2000년, 2010년, 2015년, 25년 지났는데, 저 위가 너무 좋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조심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튀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튀김 먹으면 영락없이 살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요. 너무 제가 위가 좋아하고, 밤에도 라면을 끓여 먹는다니까요. 그거 안 되거든요. 나이 때도. 큰일 나는데도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마디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첫 마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훈련시켰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를 만나서 저는 한마디 해줬던 예수님은요 샬롬이랬어요. 우리 예수님 인격이 이런 거예요. 나를 배신했다고 막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해봐요. 다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마음은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다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이 왜 편해졌냐면은 하나님의 든든함, 하나님의 그 파워를 제가 믿으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페이먼트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페이먼트도요, 우리 교회는 늘 재정이 넘쳤습니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불경기 오래 가니까 저희 교회도 약간 타격은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는 빛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이 한 60만 불이면은 우리가 융자가 한 20몇만 불이니까 50% 넘잖아요. 그럼 50% 넘으면 그게 에코티가 있다면서요. 그 에코티로 또 융자하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금 하나도 못해도 에코티 융자받을 페이먼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페이먼트 극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페이먼트가 참 스트레스 되는데 다 길에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신뢰를 보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에코티 융자는요, 최악의 경우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얼마든지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재정의 축복은요, 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꼭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는 심는 거예요. 뭘 씨를 심어야 거두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면은 축복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올해는 저희들이 좀 씨를 심자, 그래서 컴패션을 좀 하기로 했잖아요. 현재 우리 교회가 4명을 입양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동청해 주셔서 지금 12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근데 제 욕심이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12명이 됐는데, 16명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4분만 더 참가하시면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16명 거 보내달라고. 지금 제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 4명 됐죠? 이미 12명 더 보내달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컴패션을 하는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을 제가 신상을 드릴 테니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진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6가정도 안 되는데 16명 입양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도전은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이 더 동참하시면 됩니다. 부담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에는 부담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고 싶다 이런 기쁨을 다시 축복합니다. 부담을 하시면 될 텐데 4분만 더 하시면 12명은 됐고 4분만 더 동참하시면 16명이 우리 교회가 입양입니다. 저 이거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좋냐면은 함부로 돈을 안 쓰게 돼요. 뭐 외식하고 하려도 컴퓨터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고 웬간해도 놀라지 않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이 말입니다. 안정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목표가 세워졌어요. 2015년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안정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웬간한 일에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너 이제 정말 나를 믿는구나라고 크레딧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너 참 믿을만하다 하겠어요. 아이고 너 아직 멀었구나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의 훈련. 저 여러분이요 마음이 안정적일 때요 사람들로부터도 복이 와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불안정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심리가 불안정해요. 손에 땀이 많이 나요.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안정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라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평안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뭄은 해도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지금 올해도 우리 캘리포니아 가뭄이라는 그래서 아마 이번 연시 때는 단수 좋지 않대요. 여러분 물도 아껴 쓰시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이 안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가뭄에도 더위에도 아무 의미 없이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뭐 불경기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두렵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게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뮬레이션이라고 들어보시죠. 시뮬레이션이라면 모의 시험이에요.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가 아무 경험도 없이 그 비싼 비행기를 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고 나면 엄청난 손해보잖아요. 목숨도 위험하고. 그래서 비행기 시뮬레이터라고 있어요. 컴퓨터로 비행기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걸 열심히 연습해서 실제 비행을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나는 화를 안 내리라.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을 작정했다. 누가 나를 조롱해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할렐루야. 이런 시뮬레이션, 그냥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안 먹으면 여러분, 누가 나를 막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찬양하리라.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웃으리라. 자꾸 반복을 해버려요. 우리 조입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입사님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가 공격해도 웃으리라. 나는 조회장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회장님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 되겠어요? 회장님은 어쩌? 여러분, 이번에 그 땅콩 누구요? 땅콩 보셨죠? 몇 년 구속? 1년. 좀 실망이 심해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화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자기 인생을 망치고 회사 가문 아주 멍치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 인격 문제예요. 부자라고 가지는 인기가 아니거든. 이해하셨죠? 부자 되면 뭐예요? 그 망신살이 꽂히는데. 따라합시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감옥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젊은 그 박창재 사무장 참 잘생겼죠, 얼굴이 막. 너무 놀랐어. 세상에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막 내리라고 그랬으니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남자 마음이 또. 그걸 너무 후회한다는 거.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화내고도 자기도 내가 왜 이러지 이랬대, 사실은. 그런데도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막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요.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감정이 아니고. 안정이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너무 중요한 걸 해보세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나는 안정적으로 대응하리라. 아멘. 어제 또 일석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우리 애들을 훈련시킨다고 토요일에 인터넷도 빼버리고요. 일부러 제가 막 청소시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인터넷 빼니까 막 애들이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난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왜 인터넷이 없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냐고요. 한 번씩 빼보면 애들이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용사 설교 들으면서 그걸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요, 부모님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중독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없으면 애들이 어쩔 줄 몰라요. 빼뿌리고요, 그리고 청소시키면요, 막 약간 뭐라 합니까? 약간 반항하고, 말은 하지만 그 영적인 반항이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저하고 청소시킵니다.
시켰는데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고 끓어오르죠. 끓어오르는데 설교가 생각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영적 싸움이지. 찬송을 부르죠.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러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원수가 아무리 날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이게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연습해야 돼. 해보세요. 누가 날 공격해도 난 찬양하리라. 감정대로 안 하리라. 그래 막 감정을 치우치고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미션대 와가지고 막 달래면서요. 청소해야지. 방도 좀 치우고. 가압적 하면 애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달래면서 시켜요. 요즘 애들은 막 달래면서.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했으면은 애 마음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막 완전히 이런 마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무리 옳은 말도 감정적으로 말하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인들도 남편 뭐 시킬 때요. 좀 애교로 습관을 사세요. 여보, 저 물 좀 박아주실래요? 이리 봐였죠. 물 좀 박아줘. 이러면 이게 괜히 남자가요. 하기 싫다니까 이게. 아니 청소도 안 하고 말냐고. 이게 하기 싫어요. 그냥 여보, 청소 좀 도와줘. 여자가 연약한 모습은 남자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혀가. 좀 해봐 여자분들. 부드러운 혀가 뼈다구로 꺾는다. 남자도 뻣뻣하잖아. 이 뻣뻣한 남자 꺾는 게 부드러움이라니까. 여러분 같이 강하게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아멘. 우리 이사분들 해보세요. 여봉 이러면 어째 여봉 해봐요. 교육수 댓글 나갔잖아요. 왜 요즘 세상이 너무 딱딱하니까 뭐 감정이 아주 까치ու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맞더라니까요. 예전 같으면 저 애들한테 부둥켜 납니다. 그냥 명문적이에요. 근데요 어릴 때는 듣는데 크니까 안 들어. 어림없어요. 어릴 때는 안 하면 맞거든요. 크니까 어림없어요. 여러분 크면요 달려줘요. 달리면서 시켜야 됩니다. 부부는 도와줘요. 여러분 부부가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피도 아닌데 남나이 만났는데 그냥 감정대로 말하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를 믿음으로 달래면서 오르만지면서 녹이면서 부려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지혜로워야 돼요. 감정대로 누가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신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막 요동하는 물결인지, 늘 안정적인지. 월요일은 기쁘다고 화요일은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신뢰를 하고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월화수목금토 수요일까지 기쁘고 늘 편안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려요. 하나님 길을 열려주세요. 너 이제 됐구나. 너 이제 마음이 안정났구나. 너 이제 안 흔들리는구나. 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구나. 자, 여호수아 1장 7절 가보세요. 같이 펴봅시다.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 여호수아 1장 7절. 축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해보세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먹으라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좌로 우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으란 말입니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뭐래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다. 이런 여호수아 1장 10장 딱 줄여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다시 너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점수를 얻고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뒤죽박죽인데 누가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늘 얼굴이 우울한데 누가 믿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문망동네. 무슨 뜻이에요? 웃을 소, 문, 웃는 집에 만들 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한자를 그런 뜻이죠. 웃는 집에 만큼 온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울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좀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표시 없었어? 성령의 다리미로 좀 문지르었었어? 자, 문지르시면은 말씀에 물을 좀 뿌리세요. 할렐루야. 다리미가 식었는데요. 기도로 좀 열을 올려요. 워낙에 구겨져가지고 이게 안 다렸죠. 기도도 안 하지 다리미가 식어지는 게 식은 다리미로 암만 문제 됩니까? 기도를 막 해야 다리미가 뜨거워지고 말씀에 물을 칙칙 뿌려가지고 한번 다려봐요. 아직 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다른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마음을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죽으셨는데도 하나님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이 한결같이만 하면은 어떤 일에도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샬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느니라. 그 마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걸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테스트가 올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내가 화 날랬는데 화를 안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멘. 할렐루야. 해보세요. 설저 눈 감아주면 수입이 오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게 쌓이면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 마음의 전쟁에서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싸우셔서 하나님의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드십시다. 성령님, 저를 도우사, 감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샬롬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